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 112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33번째 시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심지어 주거하는 것도 뭐 하나 빠짐없이 잘 채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사회와 문화와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지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함을 모든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풍족함은 교회 안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찬양과 경배의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또한 그 유튜브를 통하여 다양한 목사님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들과 설교 그리고 문화와 접목된 기독교적 컨텐츠 등 교회 안에도 예배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즐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풍족함과 다양함 사이에서 자유를 동반한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즘 문득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다양한 형태와 수많은 모습과 또 수많은 장소들을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실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현재 존재하는 여러 예배의 형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게 좋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이 예배의 중심이 혹여나 흐트러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 때문에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제단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참된 예배란 이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 예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이상한 형상을 본따서 왜곡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배할 제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리면요,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제단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예배의 장소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기가 예배하기 좋겠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어떻게 하냐면 흙으로 제단을 쌓는 것이죠. 자, 흙으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 흙이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던 여러 광야에는 즐비에 있는 것들이 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그곳에 있는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제단을 만들려고 한다면, 근데 그것을 흙이 아니라 어떤 돌을 사용해서 만들려고 한다면 그 돌을 다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사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리고 이 명령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단을 쌓는데 사실 열정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가 거주할 곳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면 우리는 그 신이 기뻐할 만한 예배당을 잘 쌓으려는 열의와 성의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런히 놓을 수 있는 제단을 만들려고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돌 같은 것들로 제단을 쌓을 때는 여러분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했을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톱이 있고 망치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돌을 제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깎아내고 또 모난 돌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또 심지어 어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들어가게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우리의 고생과 열정과 노력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얘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할 때 너희들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쓸모없으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예배해도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단의 개념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예배해야 되는 장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곳이 좋은 땅인가, 뭐 풍수지리가 좋은 곳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아름다운 제단을 쌓을 수 없는 자리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만드는 노력 좋아, 나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 만든 그 제단을 향한 노력이 나를 예배해야 되는 노력보다 우선된다면 나는 그건 원하지 않아 라는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돌을 다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장소는 이게 있어야 돼, 저게 있어야 돼, 이걸 갖춰야지, 저걸 갖춰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생각이 쏠려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집기류와 예배당의 요소들에 신경이 더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예배의 장소, 그 장소에 무엇이 갖추어져 있는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단순히 교회에서만 행하는 종교 의식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예배라고 하죠?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가정, 여러분이 부름받은 직장,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업장,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여러 관계들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행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뭐가 있어? 그 예배의 자리에는 어떤 콘텐츠가 있어? 그 예배당은 어떻게 꾸며져 있어? 그 예배당의 집기류는 좋아 안 좋아? 그 예배당에 있는 찬양은 좋아? 그 예배당에 있는 목사는 설교를 잘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인지,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개척을 준비하던 시절에 여러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추천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 구로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으니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다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개척을 준비하던 시절에 이제 여러 교회를 탐방하러 다녔는데, 이제 그 서울 구로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지하 주차장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일단 교회 오는 것부터 정말 쉽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주차를 하고 상가 건물로 올라가는데, 상가가 나름 이제 구식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동하는 경로가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추천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당이 좀 허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있는 주보가 이제 90도로 깔끔하게 이렇게 딱 접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틀어지게 접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전 교회에서 여러 의전들이랑 여러 행정적인 요소들을 항상 담당하는 일을 했다 보니까 이게 막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아니, 이 주보가 이렇게 비틀어져서 접혀 있으면 어떡해? 막 의자에 뭐 어떤 빨간 양념 같은 것이 묻어 있으면 이 예배하는데 이거 안 닦았어?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내가 이 교회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이제 장의자들이 여러 개 그 개별적인 의자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대략 300석 정도였어요. 근데 그 300석 자리에, 허름한 자리에, 무엇 하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쁘지 않은 그 자리에 오늘 우리 예배당에 와주신 우리 청년분 같은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덟 사람, 여덟 사람이 16명 사람, 막 그렇게 수십 명 오더니 그 300석이나 되는 자리가 정말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3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300명이 들어있는 공간에 예배당 스피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내랑 저는 이제 맨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 되니까 이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데 피아노도 전자 피아노가 없고 그냥 홀 피아노 하나 덜렁 있고, 흔히 이제 우리가 막 좋아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2번 찬송가 하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 좀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의 마음속에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의 중요성에 제 신경이 온전히 쏠려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충격적인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이 왜 음향기기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아니, 왜 이렇게 돼 있지? 사람들이 불편하진 않나? 막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무려 1시간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제 온몸 비틀기가 시전되기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거야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청년들이 한 명도 졸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졸지 않고 그 목사님의 들릴락 말락 하는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설교의 음성을,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저의 비본질에 대한 그 의무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물론 의자가 깔끔하고 음향 장비가 좋고 주보가 곱게 접혀 있으며 모든 요소들이 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도 좋겠지만, 이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마다 계속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아주 큰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개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에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존을 중요하게 여기죠. 예배의 순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고 관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수호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이 모든 것들에 집중해버린 나머지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진 않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돌로 제단을 쌓든 쇠로 제단을 쌓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네가 흙으로 어디에 있든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에서 예배하길 원한다. 네가 내 부름에 응답하여 예배할 때 너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관련된 제단에 이어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 의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교 의식을 치룰 때는 그 종교들마다 제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이 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냐면 높은 계단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을 향해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층계들이, 계단들이 높게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어떤 형태였냐면 요즘으로 치면 치마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치마를 입은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치마 속에 숨겨진 하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백화점이나 어떤 거대 대형 마트를 갈 때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앞에 치마를 입은 분이 계시면은 우리는 이제 자연스레 시선을 다른 데 둬야 하는 거죠. 왜요? 의도치 않게 이제 그 하체가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의 하체가 보일 수 있는 것이 민망하고 지저분하니까 보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본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방금 고대 근동 제사의 문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을 높게 만든 이유가 높이 있는 존재인 신을 만나러 가기 위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계단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아니라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종교들의 모습과 같이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구별되어 있고 어떤 능력이 좋고 어떤 신앙이 좋고 어떤 다른 사람과 구별된 기준으로 이렇게 판별되어서 이렇게 새롭게 택정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부족하든 염려가 있든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든 무엇이든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제사장들만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계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9장을 묵상하신 분들은 좀 혼란이 올 겁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올라오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적정선까지만 올라와. 너희들이 이 선을 넘어가서 올라온다면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야 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거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단의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가시겠다라는 의도를 내비쳐 주신 것이죠. 비록 영이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마치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급을 나누어서 만날 사람만 만나시고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오르고 내리는 그런 문제가 아예 없게 그냥 제단의 층계를 만들지 말고 모두가 그 제단의 앞에 있어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분별하거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감히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을 그어 놓으신 이유, 그리고 우레와 천둥과 번개로 임재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 제단에 계단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사람을 분별해서 너는 만나주고 너는 안 만나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상한 딜레마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무슨 딜레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헷갈리시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타 다른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닌 유일하신 신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워함과 두려워하지 않음의 경계 사이에서 나를 등급으로 매겨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단 그리고 예배를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도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배에 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그 수가성에는 여러 야곱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들의 샘솟는 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수를 마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혼혈 민족이 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거십니다. 마실 물 좀 달라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닌가? 우리 민족을 개처럼 여기는 이 사람이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안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사실도 알아맞추시죠. 그리고 알려주지 않았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에 놀란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께 자신이 궁금해했었던 예배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요, 예배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거나 이런 것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나 요소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리에서 행해지는 것이 예배다. 이 예배는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예배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집행자들을 우상화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자신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뺑 돌아서 가야만 하는 그 사마리아 지방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통과하셔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참된 예배와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인간의 무지함과 나약함과 교만함이 버무러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와 예배자의 모습이 왜곡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도 왜곡되고 우리도 왜곡됐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를 찾는 기준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넘어서서, 아니 그것보다 교회가 이뻐야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교육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 모든 부서들이 다 있어야만 하고 교회 사람들이 좀 나이스해야 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되도록 안 보이고, 잘나고 사업적인 거래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잘 조성될 수 있는 곳, 그렇게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형 교회도 중형 교회도 소형 교회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배로의 부르심, 예배의 제단, 예배자의 모습을 망각한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씻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세상은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회사, 좋은 사업장에 대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며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두려워하지 않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때 성장하게 됩니다. 내 지식과 능력으로 좋은 예배의 장소,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진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예배의 자리는, 내가 가고 싶은 예배의 환경은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좀 더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 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우리의 연약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예배의 자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가 잘 꾸며 있든 아니면 흙으로 만들어서 세웠다가 다시 헝클어질 수도 있는 곳이든 하나님은 그곳을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높은 사람, 등급이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부른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입니다. 설령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학위를 취득해서 얻은 장소라 할지라도 그 취득한 학위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히 내가 이루었어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라는 믿음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부름받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하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예배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예배의 장소를 바꾸고 싶은 욕구도 샘솟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예배의 자리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교회보다는 저 교회가 예배의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불안함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는 예배를 온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해야 될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이 너를 얼마나 부려먹든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하거든 너는 그저 네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그곳만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리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설령 내가 순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며 따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